그럼 오늘은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 다윗 3과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다윗은 여러 가지 점에서 비범한 소년이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된다. 그는 수금을 잘 연주하는 음악적인 재질만 아니라 호기와 무용이 뛰어난 소년이었다. 일반적으로 예능을 잘하면 남자로서 유약하기 쉬운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그의 호기와 무용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이제부터 보게 된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지닌 탁월함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철두철미한 신앙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천박한 재주나 만용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일거일동이었다. 이 점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예,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우죠?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유명해졌을까요? 일단 뭐 전쟁 이야기에서 좀 재밌는 면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반전이 있죠, 이야기에. 어린 다윗이 큰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뭐 여러 면에서 아마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정말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쉽지만 않잖아요.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정말 세상이 골리앗처럼 다가올 때가 있죠. 세상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작아 보이고. 참 이런 날들이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자아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화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들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지 않은 11절까지의 내용을 일별해보자.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은 3m에 가까운 거구로 엄청난 중무장을 하고 나와 상대할 자가 있으면 나오라고 소리치고 있다. 그가 무엇이라고 제안했는가? 여기서 일별해보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좀 옛날 표현이에요. 그래갖고 한번 살펴보다 이런 거예요. 한번 흘깃 이렇게 쳐다보다 하나하나씩 그냥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나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뭐냐면 골리앗이 나왔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묻는 거죠.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줄 서 있어? 왜 이렇게 전쟁 준비하고 있어? 이러지 마. 너희 중에 대표를 뽑아. 대표를 뽑아서 나와 싸워서 내가 지면 너희에게 종이 될 거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표자끼리의 대결을 요구를 했죠.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런 전쟁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다른 나라의 전쟁사나 전쟁에 관련된 뭐 작품들을 보다 보면 장수들끼리 나와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장수들끼리 나와서 우리 쪽 장수가 이기면 기세도 올라가고 이런 면들이 있죠. 그런데 단순히 기세 싸움이 아니라 여기서 뭘 하자는 거예요? 대표자의 대결로 결정하자는 거예요. 전쟁의 성패를. 그런데 그렇다면 이러한 골리앗의 제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2번 문제 읽어볼까요? 사울과 그의 군대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두려워했다. 두려움에 떨었던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특히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가장 신장이 컸으며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었으나 그는 골리앗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떨고만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과 용기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 네. 10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써요. 그들이 달려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이만큼 컸더라.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이 장면은 사울을 왕으로 추대할 때 이야기예요.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러는데 사울을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다르게 말하면 머리 하나만큼 키가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어깨에 다른 사람의 머리가 온 거죠. 그러니까 혼자 우뚝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울보다 골리앗은 더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큰 장수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아마 두려움에 떨었겠죠. 그런데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굴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군대가 나를 와서 죽이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이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편 27편을 쓴 시편 기자는 저자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내요. 이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적들이 나를 위해서 진치고 나를 죽이고 치려고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그날의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뭐예요? 바로 시선이 문제예요. 시선이 뭐냐면 그들이 눈앞에 있는 문제, 그들의 상황, 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뭘 봤어요? 이 문제가 아니라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만 꽂혀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디 한 군데 다쳐보십시오. 다치면 어떻게 돼요? 맨날 그게 아프니까 그것만 바라보죠. 상처만 쳐다봅니다. 그러다 보면 상처만 쳐다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뭐예요? 환자처럼 느껴져요. 환자처럼 느껴질 뿐만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실제로 예전에 저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병원이라는 게 참 독특하더라고요. 만나는 사람이 주로 누구예요? 의사와 간호사예요. 의사와 간호사를 만나면 뭘 해요? 병에 대해서 묻고 답하죠. 주변에 다 환자들이 있어요. 그럼 서로 뭘 이야기해요? 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병문안 누가 오죠? 그럼 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병에 대해서 이야기. 온종일 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누워서 온종일 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혼자 있을 때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병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완전히 병이 가득 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죽기 직전에 환자처럼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눈을 들어야죠. 그래서 정말 병실에만 누워있지 않고 잠깐 나와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나무라도 보고 산이라도 보면 시선을 틀리면 좀 다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하늘을 나는 새들 보라. 저 들에 있는 풀 보라. 새들도 먹이시고 풀도 입히시는 백합화의 영광을 봐라. 하물며 너희를 돌아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인생의 문제를 만났거나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문제만 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정말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할 때만큼은 그 문제 생각하지 마세요. 시선을 하나님에게만 맞추세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다 보면 회복되는 게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정말 인생의 문제가 너무 많고 너무 힘든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면 어느새 예배만 드렸는데도 마음이 회복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시선이 문제란 거예요. 시선을 정말 하나님에게 돌릴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시선을 문제에 맞췄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인생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문제의 시선을 맞추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사람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다락방에서 점검해 보세요.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12절부터는 다윗에 대한 기록이다.
이런 전쟁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했다. 다윗은 그의 형제들과 비교할 때 어떤 존재였으며 그때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예,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왕을 칠 때에 이거는 이세.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예요. 이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다윗은 뭐였어요? 막내였어요. 그런데 8명의 아들 중 몇 명이? 3명이 전쟁에 나갔어요. 아마 군사를 모집을 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랬더니 사울이 아들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만큼 이세는 사울에게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내였던 아들은 뭘 했냐?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아마 막내다 보니까 아버지 이세가 뭘 했냐면 심부름을 좀 시켰던 것 같아요. 소식을 전하거나 마치 전령처럼 소식을 전하거나 이런 심부름을 하는 역할들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전쟁 중에 있을 때는 베들레헴에 고향이 아직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새가 다윗에게 시킨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전쟁 중에 이새는 베들레헴에 있었잖아요.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을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아버지 이새가 불렀죠.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의 안부를 살피고 징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뭐냐면 이새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무슨 심부름을 시켰냐면 볶은 곡식과 볶은 곡식으로 만든 떡을 갖다 주라는 거죠. 이 볶은 곡식은 일단 한번 요리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요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볶은 곡식은 여행객이나 아니면 군인들이 즐겨 먹던, 그건 뭐 여행을 다니거나 전쟁을 할 때 요리를 해 먹을 수 없었으니까 즐겨 먹던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즐겨 먹던 음식을 갖다 주라고 한 거죠. 그런 다음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치즈 10덩이를 천부장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이걸 주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뭐 보급품이죠. 군사 보급품. 그 당시에 전쟁이 나면 이렇게 군사 보급품을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군사 보급품을 제공하면 나중에 전쟁에 승리했을 경우에는 전리품으로 돌려줘요. 그래서 형들에게 먹을 것뿐만 줬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위한 군사 보급품까지 준 거죠. 그리고 네가 가서 형들이 안전한지 살펴보고 오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내에 도착하자마자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된다. 사울 왕은 골리앗을 상대하여 이기는 자에게 무슨 포상을 약속하고 있었는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1대1로 나와 싸우자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리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할 것이다. 많은 재물을 줄 것이다. 부를 약속했어요. 나가서 싸우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뭘 했어요? 그의 딸을 줄 것이다. 지위를 보장을 했어요. 새로운 지위를, 왕의 사위가 되는 지위를 얻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세금을 면해줘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부와 지위와 재정적인 경제적인 안정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많은 포상을 걸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이죠. 왜 슬픈 일이에요? 정말 이런 것이 없어도 나가 싸워야죠. 정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사람을 뭘 해야 돼요? 이런 보상이 없어서 나가 싸워야 되는데 나가서 싸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상을 제공한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놀라운 보상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무도 안 나갔어요. 그만큼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와 다윗은 전혀 달랐어요.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을 읽고 다윗에게서 어떤 점들을 엿볼 수 있는지 말하라. 네,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왕이 이런 것들을 주겠대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 다윗이 보인 반응이에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어떤 대우? 아니 이렇게 놀라운 대우를 한다고? 아니 이런 대우가 있어야지만 꼭 죽이는 거야? 보상이 없어 나가 싸울 수 있어야지. 이렇게 놀라운 보상을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런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레셋 사람이 뭘 모욕한다고 그랬어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은 이 싸움의 전쟁, 이 전쟁의 본질을 꿰뚫어 본 거예요. 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쟁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다곤이라는 신과의 싸움임을 본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단순히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곤 신상의 싸움이다. 다르게 말하면 저 사람이 이스라엘을 모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한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로 인해서 분노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 이걸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스라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 이스라엘 우리를 이 땅 인도해서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우리가 저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백성을 저렇게 죽도록 두는 하나님의 명예에 더럽혀지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얘기 있죠. 야, 아무개야, 무슨 문제 있어? 아니, 아빠는 몰라도 돼. 그럼 섭섭하죠. 왜 섭섭해요? 자녀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는 부모의 문제예요. 정말 자녀 입장에서는 이거 부모와 무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돕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오늘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직장에서 경험하는 문제, 가정에서 경험하는 문제, 사회에서 경험하는 문제, 이건 우리는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의 문제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개입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명예에 걸린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잘못된다면 하나님 명예에 더럽혀지는 거죠.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 자녀들처럼 자기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은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표현했지만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자기가 상대하겠다고 말하자 사울 왕은 말렸다. 두 사람의 말과 태도에는 이성과 신앙, 육적 판단과 영적 판단이 흥미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하라. 31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골리앗 사람과 싸울 것이다. 다윗이 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이세 집안의 막내예요. 아마 이때는 20살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너는 소년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살 미만의 아이들은 10대 아이들은 전쟁에 징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10대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애가 뭐예요? 저 큰 사람과 군인과 나가서 싸우겠다니 군대 경험도 없는 사람이 싸우겠다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뭐라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스라엘 백성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까 그가 그의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뭐라 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뭘 본 거예요? 나와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개입시킨 거예요. 하나님과 저들이 믿는 다곤과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 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쭉 오늘 본문이 골리앗부터 시작해서 쭉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다윗의 이름에서 처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과 블레셋이 섬기는 신과의 싸움을 안 본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사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 사라졌을까요? 인생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개입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기억이에요. 기억.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저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목동 시절이었을 때 목자로서 양을 섬길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자나 곰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이것들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건 기억이에요. 기억.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많이 너무 잊어요. 망각을 하는 거죠. 망각.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다시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도 있고 고민도 있죠. 그럴 때마다 돌아봐요. 과거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지키고 인도하셨느냐. 그런 것들 생각하다 보면 늘 드는 생각이 뭐냐면 과분하다는 생각이에요. 과분하다. 과분하다. 참 과분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진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늘 더 많은 기회를 주셨고요. 제가 가진 것보다는 늘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요. 제가 정말 있는 자격보다는 더 많은 걸 누리게 하셨던 것 같아요. 참 사랑의 교회 신대원 1학년 때 처음 제가 사역 시작한 곳이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이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죠. 저희 신대원 동기 800명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정말 사랑의 교회 사역했던 사람은 3명이었고 또 훈련에서 일했던 사람 저 1명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에도 신대원 학생이 국제제자훈련에서 사역했던 건 저밖에 없거든요. 다 왜냐면 졸업한 사람들 뽑았으니까. 그런데 정말 과분하게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제 경험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과분하게 늘 채워주셨는데 내가 또 뭘 걱정하고 있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승리하니까 골리앗을 맞설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들을 배워야 돼. 달리 이야기하면 여러분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 있잖아요.
문제 생겨도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큰 문제가 없을 때 평소에 우리 잘 자란 문제들이 우리 늘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무릎 꿇고 이 훈련들을 해야 돼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평소에 작은 일이 있거나 큰 일이 있을 때 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골리앗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평소에 어떻게 했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조지 포먼이라는 세계 복싱 챔피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챔피언은 링 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링 위에서 확인받는 것뿐이다. 링 아래에서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했냐가 딱 확인받는 거지 거기서 잘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았느냐가 정말 인생의 고비를 만났을 때도 결정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용기 있는 태도는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범하게 반복되는 목동의 일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대처한 많은 체험을 통해 얻은 확신에서 나온 것이었다.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의 위기에서도 신뢰하기 어렵다. 사소한 일을 믿음으로 처리하지 않던 사람이 중요한 일을 갑자기 믿음으로 다룰 수 없는 것이다. 다윗과 비교해서 당신이 반성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말하라. 네, 그래서 두 가지 한번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 그 다음에 평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한 사람인가 이 부분에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락방별로.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일에는 의분을 참지 못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26절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발레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이기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굉장히 분노했어요. 다윗은 그날에 분노했어요. 분노했는데 분노의 원인이 뭐였어요? 하나님 때문이 하나님. 하나님을 뭘 했다는 거예요? 모욕했다는 거예요. 3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일까? 그가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제 분노가 성경에 분노하지 말라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 분노가 나쁜 것만 아니에요. 성경의 분노가 400번 이상 등장하는데 그 중에 3분의 2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분노가 정말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희망에는 두 명의 딸이 아름다운 딸이 있는데 희망에는 두 명의 아름다운 딸이 있는데 하나는 용기이고 하나는 분노다. 정말 우리가 소망이 있거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용기를 내야 돼요. 또 분노할 수 있어요. 거룩한 분노죠. 그날의 다윗도 마찬가지 거룩한 분노를 했어요. 하나님 군대를 모욕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여러분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있거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운동 경기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팀에 대해서 누군가 막 욕해요. 야, 그 LG가 뭐 그거 야구하는 게 야구하는 거냐? 야, 요즘 메뉴 왜 그렇대? 근데 아무개 가수 걔 노래 그렇게 못하면서 어떻게 가수 됐대? 날 좋아하는 가수나 팀을 모욕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축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네가 노래에 대해서 알아? 너 노래 그만큼 잘해? 사실 그런 경우 많거든요. 좋아하는 팀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서로 친구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뭐 정치인이 있어요. 정치인 갖고 싸우다가 보면 정치 얘기하다 보면 뭐예요? 아버지 부자 간의 관계도 끊어지잖아.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내가 좋아하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 누군가를 좋아하고 진심으로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가수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내가 특별한 일이 없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거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 내가 응원하는 경기팀 LG가 잘 된다고 뭐 내게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응원하고 좋아하고 분노도 때로는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정말 분노가 더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어떻게 분노가 안 생겨요?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분노가 없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분노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정말 하나님이 이거보다 못한 존재는 아니에요.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아주 멸시하고 있다. 그가 할례 때문에 그 정도로 긍지가 대단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뭘 하라고 그래요? 할례를 베푸라고 그래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증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을 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반대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 날 양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죠. 그런데 만약에 이방인 가운데서도 정말 죽음을 면하고 싶다면 유월절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 할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믿음의 증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이 말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자부심. 1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가졌던 우월감은 비교 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만일 그가 한 가지라도 비교를 했다면 입을 다물고 말았을 것이다. 전쟁하는 마당에서는 다윗은 어느 모로보나 골리앗의 적수가 될 수 없는 초라한 목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에 좌우되지 아니하였다. 그는 당당하였다. 골리앗을 짐승새끼처럼 보았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신분과 특권에 대한 긍지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을 멸시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서로 내가 가난하고 무식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기가 죽을 수 없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 그 이유와 근거를 말하라. 그러니까 오늘 장면이 되게 웃긴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윗은 진짜 어린 목동이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은 전쟁의 잔뼈를 군 그런 장수잖아요. 아무도 장수에게 맞설 사람이 없었어요. 그건 다윗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 장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관계가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근거는 뭐예요?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모로 보나 골리앗의 적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신분과 특권에 대한 긍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도 이런 특권과 긍지가 있어요?
에베소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던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느니라.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생명을 정말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시민권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이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 당연시 여겨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여행 다니다 보면요. 이 여권이 가지는 힘이 있어요. 우리나라 여권 굉장히 좋은 여권입니다. 다른 이상한 나라의 여권들보다 훨씬 더 높이 평가돼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긴 있잖아요. 이렇게 여권이 가치를 매긴다면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가치가 있어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이 진짜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고 21세기 아프리카에 태어났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의 삶은 지금이랑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되었다는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특권이 없어요.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자긍심이 있는지, 정말 사람들 만나보면 그런 자부심이 있는지, 정말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요? 우린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삼성 회장 예전에 이건희 씨 얼마나 가진 재산이 많아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병원에 몇 년까지 있었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나요, 그걸로? 아무리 세상에 가진 게 많이 있으면 뭐예요?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것들 가진 사람보다 더 값진 구원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 우리 머무는데 뭐 가진 것 좀 없다고, 뭐 좀 부족하다고 우리가 주눅 들고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에겐 생명이 있는데, 우리 곧 하늘나라 갈 건데, 그 나라 가면 정말 칭찬받을 밖에 없는데, 가진 것 좀 없고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하면 살면 되잖아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그날에 훨씬 더 많은 칭찬을 받을 텐데, 그날에 우리 하늘나라 갈 텐데, 정말 이런 믿음들을, 이런 자긍심,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다락방별로 우리 식구들별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에게 다음 몇 가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라. 예.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일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의지했던 그런 의지, 평소에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또 의인으로서 용기가 있는지, 용기는 어디에서 생겨요? 시선을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맞출 때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월감이 있는지, 자부심이 있는지, 긍지가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